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나님을 배교하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잊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대대로 복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중심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도 불행하게 삽니다. 왜 성공하고도 불행하게 살까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축복이 옆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즉 축복을 잘 나눠서 내 축복이 남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축복이 후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즉 축복이 자녀나 제자 등의 후대로 잘 계승되어야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적인 삶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모세는 먼저 하늘과 땅을 향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훈이 풍성한 생명을 주는 이슬과 담비와 같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 중심적인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석이시고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4절에 말씀합니다. 그처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전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앞날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도록 힘과 격려를 줘야 됩니다. 둘째는 의리를 지키는 삶이 복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악하고 삐뚤어지게 행동했음을 5절에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하는 의리가 있어야 함을 6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운 소수를 좋아하시는가? 은혜를 감사하며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의리 없는 사람은 다수의 대중입니다. 대중은 유행과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런 대중은 희망의 원천이 되기 힘이 듭니다. 다수의 대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의리는 대개 작은 곳과 적은 곳에서 나타나고 훈련됩니다. 다수의 상황에서는 의리를 체감할 기회가 적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절기가 되면 어떤 성도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은 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이 빠져서 썰렁하겠구나.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비바람이 치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예배 참석률이 저조하고 분위기가 저하되겠구나. 나라도 만사 제쳐놓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 예배에 더 빨리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의리 있는 성도들이 리더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로운 성도는 의리 있는 성도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리를 언제 체감할 수 있습니까? 소수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소수의 길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면 그렇게 배운 자녀와 후대에게는 복된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은혜를 깨달을 것이고 부모나 선대들에게 물어도 그 은혜를 말해줄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모세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기억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편이 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얻게 하지만 그 땅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땅을 얻으려면 땀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땀 없이 얻는 땅이 아닙니다. 요행에 의한 성공을 바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는 땀이 흐르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할 텐데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자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후대들에게도 그 축복을 잘 전수해 주는, 축복을 잘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다 됩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자손되도록 복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러한 삶으로 축복의 가문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